예, 제가 한 3월 중순쯤에 와서 이제 8월 말까지 그리고 독일에서 안식년을 잘 보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신 우리 연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동사님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요가 일어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자기가 있던 고향, 친척집을 떠나려하면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세상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서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1, 2년 만에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주신 외아들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독자였으며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인구전립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의 출생이 한 사회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였다면 더욱더 힘든 절실했을 겁니다.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나왔을 때에 그에게는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고 더구나 온 세상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나 친직 단위로 사회가 구성이 되었기에 아이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단지 참 보기가 좋다, 화목해 보인다 라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가, 그 집단이 얼마나 강하고 또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곧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자손으로 이삭을 지정하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독자, 그것도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기다려서 얻은 이 이삭을 두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끔찍한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이라서 성경 구절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서번역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원래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서 우리 독일식으로 말하는 밑에 같은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밑에 하면서 말을 사면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이 요구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번 번제로 드려보면 어떨까? 라는 정도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나게 큰 요구를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셨던 거죠.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먼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먼저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함께 동행할 두 사람의 종을 뽑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난 뒤에 번제에 쓸 땔감을 스스로 나무 장작을 도끼로 패기 시작합니다. 이 펜 장작을 나귀 위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장소인 모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리아는 오늘날 예루살렘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아마 누구나 뒤에 그 이슬람에서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장소가 지금 이슬람 회교들이 쓰고 있는 모스크를 지었던 그 중심에 있는 바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길을 떠나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성경에서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를 늘 지칭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드리던 그 인신 공양 제사를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걸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약속 자체도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갈대우르 고향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어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러면서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째서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사이에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곧 하나님 지시하신 산을 멀리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과 나귀는 산 밑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이제 사원들은 두었죠. 두고 있고 나귀도 놔두고 이제 둘만 간다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일 뿐이다. 그런데 종들한테 너희들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무에게도 손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은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종들에게 말하면은 말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은 본인의 본심이 드러난 것일까요? 아마 그런 마음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와 이삭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미묘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함으로 얽혀 있는 상태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악바지에 다다른다면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 마음도 바꾸기도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계속 갑니다. 나무장작을 지고 오던 나귀로부터 그 나무장작을 나귀로부터 풀어내어서 이제는 이삭의 등에다가 지게 합니다. 이삭에게 나무 등석 으깨에 그의 등에 나무장작 더미를 지게 하고서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서 산으로 오릅니다. 아들이 아마 가끔씩 앞서가곤 할 때 이삭의 등에 지어져 있는 나무 등짝들, 아마 그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곧 모리아산 정상에서 펼쳐질 나무장작 위에 묶여졌던 그 아들의 모습이 어쩜 미리 보여준 듯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는 중에 이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처럼 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나무 장작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대체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안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이때도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래 지금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마음을 먹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 말을 묻는다면 이때도 자신의 아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란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 역시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해가 되고 중간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까지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 두 종을 밑에 두고 올 때 했던 대답 안에 담겼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희망과 믿음이 이 대답 속에서도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이삭의 이야기를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나중에 하나님이 숲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준비하시라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 번제물은 어떻게든 마련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셨던 제사의 장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사의 돌로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 장작들을 널려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줄로 묶어서 이 아들을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아들 이삭이
대항을 하거나 도망쳐 버리려 한다면은 본인의 마음도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다투로 묶어서 다니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들 이삭의 반응도 참 대단합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 상으로 10대, 말하도 20대도 아직 안 된 때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젊고 힘이 좋을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힘이 빠진 노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하고 도망쳐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그는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밧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나무 단위에 올라가시고 마치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이제 번제 준비는 다 끝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 들고서는 번제제물의 아들을 쳐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어 올려서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칼을 내리고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을 하지요.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그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굉장히 다급한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른 것이 아니죠, 그죠? 못 들을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한 심정입니까? 더구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못 알아들을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아주 다급한 개입과 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 사자의 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삼재물로 드리는 일은 멈춥니다. 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아들의 결박을 풀어놓고서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수양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사용할 수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금 늘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가 결과를 다 얻고 난 뒤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비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준비해 두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또는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든 친히 준비해 주시라는 믿음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면서 아들이 자신에게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가 아들에게 했던 대답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는 그 대답 속에서 어쩌면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리라고 했다고 보시지 않나요?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돌로 돌려받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수풀에 걸린 수량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삭이 희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믿음,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죠.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보였지만 그 일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내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인격 속에서 나왔던 배짱이나 용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을 자신에게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감당하시라는 믿음 안에서 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매우 당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외에도 이것은 사실 그에게 자신이 여태껏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흐트러 놓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는 내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인들이, 세상의 많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직접 아버지 집도 떠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10명, 20명 고사하고 아무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아준 하갈이 낳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는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스마엘을 두고 난 뒤에 이를 부당하게 여겼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네가 비록 살아가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그를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내버립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했을 걸로 보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네 씨에서 난 자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사라와 사이에 나올 아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아들 하나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지금 철저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렵게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의 보증으로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신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모순적입니다.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만, 네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 약속 이룰 거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 이삭을 내어놓아서 죽이라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던 약속도 깨어지고 말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본인은 이해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취하시려고 하는지 캄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거나 겪게 될 때에 도저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생각과 상식과 관습을 벗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가졌던 신앙적인 확신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마저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생각과 자신이 여태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너무 맞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실 거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욱 높이 계시고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일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덤비거나 아무런 각오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머물려고 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다시금 이제 제가 30년 전에 독일에 와서 10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한 20년 정도 한국 지내다가 이번에 다시 독일 와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냈습니다. 독일은 참 많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래도 여러 멤버들은 옛날보다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좀 더 험악해진 것은 조금 느껴져요. 옛날보다 크락션도 많이 울리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참 많이 아직도 예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참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고 뭔가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면은 비록 더디지만 이건 참 늦죠, 그죠? 더디지만 그래도 나한테도 기회가 오고 몸에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를 믿는 과정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일을 처리하듯이 이건 요렇게 되고 요거 다음에 요거 되고 테르민 잡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모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덤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절차,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무런 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라는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나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이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인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은 요구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라도 이끌으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마음도 좀 더 편안하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초에 일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 안에서 이런 그냥 드라마같이 보여지는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애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사건에 우리는 이 사건 자체에 자꾸 마음이 뺏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진하게 했더니 자구를 빨갛게 그러셨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네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2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동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정말 어느 쪽으로 기운지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스라엘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어떤 것을 시험하고 싶었는지를. 거기서 보면 그냥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서 수식을 굉장히 많이 길게 붙여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관심사가 어딘지를 분명히 지금 초점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앞에 굉장히 수식을 많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네 독자,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여정 안에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신앙의 결과 안에서 얻었던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나 자식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것은 구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의 우선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우려가 생겼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여정 안에서 데려온 아들이다 보니까 이삭에게 너무 마음이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그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톡톡히 치릅니다. 3일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극단으로 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겸허히 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아바이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고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이 그렇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인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내게 손을 알고 아무래도 나에게 하지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한 자식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본 뒤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하십니다. 이제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만민 세계 만민들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금 확정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이런 기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관심사가 있는 것을 우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서 이레라는 말의 동사 원래는 나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동사에는 준비해 주신다, 제공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고 있다, 주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부에 보니까 우리 주부에도 독일어에서는 여호와 이레를 내고 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사건을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신앙 안에는 전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두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시며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호와 이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의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모든 일은 이제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이곳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애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오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겪고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나의 상식과 계획과 모든 내 마음들을, 내 준비들을, 내 생각들을 뛰어넘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십니까? 다시금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비록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계산을 벗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껏 누리고 살았던 것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만화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느라고 하는 일인데도 우리가 주저하고 때로는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며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일이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